지난주에 우리는 120명,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면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의 꼭대기 한 0.1%의 사람도 있고, 저 밑바닥의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많이 가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갈릴리 촌놈도 있고 예루살렘 도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거룩한 바리새인도 있고, 또 세리나 몸 팔던 여자, 회개하고 돌아온 여자도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걸 합심 기도라고 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로 일치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필요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은 한 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면 다 헌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약속에 대한 절대신앙, 믿음, 이것이 120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정치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만 틀림없으면 돼요. 이단과 정통과 이걸 가르는 거가 뭘까요? 예수님, 그 한 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린 다 하는 거죠. 형제자매인 거예요. 말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국적 달라도 상관없어요. 저기 북극에 살든지 남극에 살든지 뜨거운 적도 태양 아래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만 같다면 우리는 한 형제인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언제가 노르웨이 어디 그 빙하 그쪽에서 아주 희한한 걸 보고 있는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는 찬송가 잘 부르잖아요. 창조의 세계에 대한 찬양을 딱 부르니까 그 찬송가가 곡이 다 똑같죠. 말은 달라도.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부르고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고 자기네 나라 말로 부르고 말은 다 다른데 얼굴들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요. 120명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중심으로 묶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약속을 믿었으니까 120명이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다리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으니까 120명도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120명이 똑같은 약속을 믿고 똑같은 명령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전심, 합심해서 기도의 덩어리가 됐는데 그때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오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오실 거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내적으로는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죠. 왜? 성령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지저분한 데 오실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회개에 대한 거, 내적 청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120명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야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 일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해의 영,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화해, 그 전에 어떻게 했든지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 되는 화해의 영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화해.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네 가지였습니다. 와, 머리 좋아요. 적지도 않고 어떻게 머릿속에 속속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회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집중 기도를 했는데, 열흘 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들어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배우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밥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뭔 기도를 했겠어요? 예? 성령 오시옵소서, 아니요. 그건 뭐 오시기로 작동돼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딱 두 가지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죠.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성령님이 오시기에 깨끗한, 성령님을 그릇으로 담기에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제목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첫째, 우리를 깨끗이 비워야죠.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담긴 거기에는 밥을 담아 먹을 수가 없어요. 토기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깨끗한 그릇에는 우리는 밥 담아 먹을 수 있죠.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이력이나 이런 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언제까지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요. 두 가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거나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좀 시기질투했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반주돼요 혹시? 안 되면 그냥 막 불러요. 예, 정결한 마음. 우리 실력 있어서 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녁에 밤중에 자다가 깨 일어나서, 밤중에 자다가 안 깨나요? 예. 안 깨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했으니까. 혹시 밤중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1: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비워내는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합심을 와글와글 하다가 보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회개는 사실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1대1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밤에도 혹시 깨워주시면 거실에 나가서 1대1로 단 10분만이라도 엎드려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상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뭐예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려라. 화해 혹은 화해의 영, 화목,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전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뜨겁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은 무슨 일이라도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이거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내가 다시 말한다. 왜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말해요? 앞에 있던 말을 왜 똑같은 말을 다시 말해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알아들었어도 기억하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뭘 다시 말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봐요.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게 합심 기도라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기도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믿어요? 진짜 믿냐고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무슨 일이라도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앞에 120문도가 한 덩어리가 된 요소가 여기 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뭐예요? 첫째,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거든. 못 믿거든. 입으로는 아멘 그러면서도 안 믿거든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라도? 진짜? 어이구, 그게 말이 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이 있고 믿고 100%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했어요. 구해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뭘로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해요. 그 약속을 주신 거 우린 받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야 돼요. 100% 그런 줄로 믿고, 아멘 믿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믿었으면 구해야죠. 구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못 믿으니까요. 설마 내 기도고? 두 번째는 안 해요. 해도 안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해요. 어떤 분이 쓴 글, 기도에 대한 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알 것은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상히 여기셨다면 주님께서 육체로 계시던 때에도 이상히 여기신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주님은 어떤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중보자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궁금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도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건데 안 하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리고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고향 동네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약속했어. 이렇게까지 무엇이든지 내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실 거다. 그럼 기도해. 근데 기도 안 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했을까? 이만큼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고 명령하셨는데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못했던가 생각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하루에 5분도 기도를 못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동안 못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는 하기 감당하기 힘든 의무야, 책임이야. 그건 참 힘들어. 그러니까 넌 못해. 여기에 쏘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감격인데, 예? 사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찍었는데, 찍는 데는 선수들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요?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벌써 딱 찍으면 기도지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돈 1억씩 내는 걸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느 주의 주인이신데 그 돈 몇 푼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난 너하고 사귀고 싶어. 난 너하고 만나고 싶어.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믿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지만 손자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만나기도 하지만 세상에 핸드폰에다가 저기 손자 사진 찍어 놓고는 밤낮 하루에도 몇천 번 보는 거예요. 저녁에도 그걸 봐야 잠이 오는 거야. 마지막 보고 자는 데가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보고, 좀 이렇게 이쁠까.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에요. 억만금이 아니에요. 난 너하고 1분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건 또 뭘까요? 기도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찍은 거 보면 그걸일 텐데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남편도 내 편이 아니래, 남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요즘 제가 기도에 관하여 책들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쭉 써가는 글 속에 나의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고 감사가 되게 하소서. 근데 정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속사정 아뢰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일 수 있는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동순교회 한 50%만 돼도 우리 동순교회는 확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들어온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온 분들만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성령님 감동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 생활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찬송 한 장 더 불러요. 369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뜻을 생각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뭐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가면서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구매한 이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고 싶은 생각 나시죠? 제발 기도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부터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사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뜨겁게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거죠. 12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보충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세 사람이 더 많이 나오죠. 120문도니까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가롯 이스케리옷이라고 하고요. 가롯이라고 하는 그 앞에 유다라는 말 앞에 붙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그 지방 이름이라고 해석해요. 그리옷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지방 이름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이죠. 갈릴리 사람 예수, 똑같은 얘기죠. 12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가버나움 이쪽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이기도 하고 아니면 세리장도 있고 등등. 근데 유일하게 12 중에 한 사람인 유다만큼은 유대의 남부 지역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그냥 좀 따돌림을 받아서 화딱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람어로 이 이스케리옷 가리옷이라고 하는 뜻이 배신자 혹은 그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세케르라고 하는 말에서 더 나온 가짜, 위선자, 배신자 그런 뜻으로 갖다 붙인 거죠. 아마 그 후에 나왔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짐작합니다. 배신했던 유다, 그래서 배신자 유다, 그게 가룟 유다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다는 나머지 11 제자, 11 제자 중에는 세리장 출신도 있으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학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무식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특별한 학문이 없다 할지라도 다 학문적으로 알 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비교적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랍비들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돈 계산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맡겼을까요? 계산 빠르고요. 그래서 12 제자에 대하여 연구한 12 제자 연구소를 이렇게 재미있게 쓴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헤드헌터 회사들이 있죠. 좋은 회사에 좋은 인물들을 추천해가지고 추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삼성이나 또는 이런 LG나 이런 데서 좋은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자기네가 직접 뽑는 것보다는 헤드헌터 회사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들어왔던 이력서들을 좀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원들이야 자기네가 직접 뽑겠지만
사장이나 아니면 중간에 전무나 이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뽑으려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씩 뽑는다 그러죠.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자는 거, 깨는 거, 밥 먹는 것까지 다 체크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다 면접하고 시험 보고 다 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낸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실력은 어떻고 이래갖고 보고서를 내면 회사에서 그걸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책 속에 12제자 훈련 보고서 그 책을 보니까 참 재밌게 썼어요. 오늘날 헤드헌터 회사가 예수님의 12제자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가상의 보고서를 CEO가 되시는 예수님께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12제자를 쫙 그 성격 검사하고 딱 해보고 보고서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12 중에는 오직 한 명만 유자격자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또 찍었죠.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은 이거는 성격도 결함이 많고 뭐 그래가지고 11명은 당신의 회사에서 뽑지 않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유행하겠다. 그렇게 보고서를 쓴 거예요. 가상의 보고서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된 거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철저하고 대단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을 팔았을까? 이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소설도 많이 쓰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뭘까 하는 등등을 많이 썼어요. 대충 보면 첫째는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은 은 30냥 그 돈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돈 30 물론 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은 30이라고 하는 게 노예 한 사람 값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얻겠다고 스승을 판다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면 예수님께서 본래 힘 있는 분이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팔아 넘겼는데 그냥 죽으셨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코너로 밀어 붙여놓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해서 죽었다.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리고 단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 인간적으로 훌륭했고 똑똑했고 실력이 있고 성품도 뭐 등등등등 다 좋았지만 결국 결론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가룟 유다. 두 번째 사람 부를까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사실 가룟 유다에 비해서 사실 잘난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성격도 너무 급해가지고 사고 많이 치고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은 굵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자갈돌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쓰임을 받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뭐 신화이기는 해도 로마에서
교인들이 자꾸 여기 있다가는 돌아가시니까 피신하라. 그래서 로마에서 빠져나오다가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죠. 길에서 만났더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그게 꾸오 바디스, 꾸오 주여. 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꾸오 어디로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 내가 다시 두 번째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돌아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대단한 사람이죠. 비록 약점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떠났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꾼.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뒤에 이 말씀이 있는 뒤에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 구약성경 거꾸로니까 나올 리가 없고 신약성경 이 뒤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12사도의 자리에 숫자는 채웠는데 숫자로만 채운 사람이고 그 뒤에 심지어는 빌립이나 집사님 아니에요. 예? 집사인데도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뤘는데 이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무 일도 한 것도 없고 뭘 했는 사람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빠진 가룟 유다 자리 숫자 채운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던 거죠. 세 사람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첫째 뭐예요? 띄워주세요 빨리. 첫째는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때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툼 일어나고 미워하고 하여튼 그 사람만 오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없던 때에도 문제가 생겨요.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별 볼 일 없어. 예.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김장했죠 우리. 내가 현장 안 가봤어도 김장하는데 그냥 말만 하고 나 하도 많이 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없다고 해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가룟 유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성령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그리고 내 집에서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이번 주일날 우리는 장로님 7분을 뽑는데요. 정말 눈치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맥 보고 말고 정말 통순교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뽑아야 되지만
장난 아니에요. 동숙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인데,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갖고 대충 물어서 이렇게 쓰지 말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요람 탁 뒤지면서 이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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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분입니까? 이분입니까? 기도하면서 준비 잘해서 꼭 필요한 사람 꼭 읽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저보고 뽑으라면 한 20명 뽑겠어. 7명이 너무 적어. 네. 그런데 7명밖에 못 뽑으니까 할 수 없어요. 고르고 잘 골라서 이번에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시다. 당신은 셋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양심에 아주 못을 콱 박아야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시간 남아 돌아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정말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사람 좀 안 나오면 좋겠어. 그런 남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말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는 전부 다 이런 구절만 뽑았어요. 다 받으리라. 진짜 믿어요? 아, 진짜 믿어요? 그럼 이제 두고 보겠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if you believe, 만일 내가 믿는다면 you will receive, 받을 거야.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기도로 내가 뭘 구하든지 다 받을 거야. 와, 어떤 분이 이 약속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짓말 같은 약속. 진짜 이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이 거짓말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믿고 이제부터 한번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쁨, 감격 누리면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능력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쁨, 기도 응답받은 감격으로 살게, 지난날 살아왔던 신앙의 삶보다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단 5분, 10분만이라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옵소서. 2-3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